우리는 이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번 주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는 네 가지의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설명 시작하면 20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거든 저번 주 또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그 다음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고요? 자신을 지키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 밖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 신앙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술 취한 아버지를 내가 나의 아버지로 혹시 두며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술이 얼마나 가정을 파탄내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버지의 술 주사, 어머니의 술 주사,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술이 있었음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 술 취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결국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견디지 못한 채 도망치기도 하고 뛰쳐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버리기도 하면서 자녀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보기도 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 건전한 가정 안에서 또 정직한 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하셨겠지만, 제가 여러분 세 가지의 부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술에 취하니까요, 첫 번째 부류는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합니다. 자기는 훈육하는 중이에요. 자기는 아이를 훈육하고 있대요. 가르치고 있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폭행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는 계속 아이를 폭행하니까 그 아이는 견디지 못한 채 도망쳐 나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저희 집에 데리고 있은 적이 있었죠. 또 두 번째 경우는요, 이 아이를 부모가 버립니다. 술만 취하면 자녀한테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만 없었으면,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태어나는 바람에, 너가 이 자리에 있어서, 자기 자녀를 말로 끊임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버리는 그런 술 취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유기불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걸 보아요. 누군가 나를 또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술 취해서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괜찮을 것을, 너 때문에 이렇잖아 라는 말을 많이 듣던 아이들은 결국 내가 버려짐을 당하기 전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저희 집에 생활했던 친구가 있었죠.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버지가 아이를 교육하지를 않습니다. 술에 취해 가서 무조건 용돈을 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오토바이를 훔쳐와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을 때려서 큰 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아빠는 계속 술만 드시면서 아이고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교육하지를 않아요. 교육의 부재가 일어나면서 아이는 방치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잘못이 커져가고 그 큰 잘못이 더 큰 잘못을 해가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이를 교육하려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이 아이는 결국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렇게 그 세 종류의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려놓고 하나씩 보다 보면요, 모두가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괜찮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들을 사랑하라 하셨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폭행당했던 아이들은요, 제가 조금만 인상을 써도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제가 인상이 막 부드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얼굴이 굳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들부들 떨어요. 혹여 또 폭행당할까 봐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제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요, 제가 조금만 하다가 야 라고 말하면, 왜요? 저 버리실 거예요? 어김없이 나와요. 저는 별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조금만 말하려고 그러면, 왜요? 또 저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냥 버릴 거면 빨리 버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해줘. 내가 너를 왜 버리냐? 아니야, 여기 있어도 돼. 마지막 세 번째가요, 왜 가장 무섭냐고요? 제가 키웠던 아이들 중에 가장 가출을 많이 했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얘들을 혼낸 적이 없다고요. 그냥 조금 공부 한번 시켜보려고, 오늘까지 단어장 이거 3장을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럼 집 나가버려요. 힘든 게 싫거든요. 교육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 안 돼서 공동체 생활이니까, 야 너 이제부터 화장실 청소는 해야 돼.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너 이번 주는 너가 화장실 청소한다. 그럼 어김없이 집 나가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들어옵니다. 화장실 청소 끝나고 나면 들어와서 또 팅가 놉니다. 여러분, 교육받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10시, 11시 넘도록 자고 있는 아이를 제가 깨워서 야 일어나야지, 이렇게까지 자는 건 너무해 라고 이야기하면 또 가방 싸매고 나갑니다. 여기가 무슨 여관인 줄 알아요. 언제든 도망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고요? 신앙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봐, 훈육이 아니라 폭행하실까 봐,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폭행하실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요, 혼나는 게 무서워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폭행당할까 봐 겁이 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거 다 숨겨버립니다. 잘못을 들추려 하지 않아요. 회개기도하라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폭행당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인데, 회개기도는 내 잘못을 들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들추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겨둬요. 내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 신앙은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꽁꽁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폭행당할까 봐 겁이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오늘 또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아이들은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신앙하면서 어떤 많은 신앙의, 어린 신앙의 분들에게, 아니면 오랜 신앙을 하셨지만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요, 혹시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록해 두셨는데,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 때로는 어린 신앙인들은 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 떠나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또 숨기는 거예요.
내 원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힘은 내요. 그러나 실수하고 또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숨겨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세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면요, 여러분들을 훈육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훈육과 함께 있는 거 사랑 아닙니까? 때로는 훈육받고 때로는 교육받고 때로는 힘든 것도 경험해 가면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마냥 아이고 예쁘다 그거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방치예요. 잘못해도 아이고 잘하고 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혼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여러분, 이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하지도 않고 훈육하지도 않아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커도 상관없는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려움, 힘듦,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서 뭐하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했나, 많은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 들어오잖아요. 충성의 말들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라 먹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해볼게요. 하지만 그 이상은 버거우니까 나 안 합니다. 하나님의 훈육과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순종의 마음들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작은 힘겨움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쉽습니다. 얼마나 쉬우냐면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건세를 가져요. 주님, 나 오늘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이 기분으로 기도했다간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나 오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버려요. 떠나보내는 거 하나님이 버겁거든요. 하나님의 요청이 버겁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거든요. 그러니 힘든 게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훈육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모임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에 진짜 부모와 같이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폭행하셨나요? 훈육하셨나요? 훈육했어요. 그리고 그 훈육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그 훈육을 할 때에 때로는 내 감정에 휩쓸린 훈육을 하지 않게 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해 가면서 바른 말, 옳은 것,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했겠죠, 부모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힘을 내셨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훈육을 우리는 잔소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들춰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거 감추고 못하는 거 감추고 안 하는 거 감추고 다 감춰놓고 잘하는 것만 들추어내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훈육받고 때로는 칭찬 듣고 때로는 용돈 받고 때로는 매 맞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진짜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온전한 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져야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른이 되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거센 세상의 풍파 속에서요,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버겁다, 어렵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밖에서 신앙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훈육 듣는 게 싫어서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도 숨기고요, 잘못하고 있는 것도 숨겨요. 그래서 밖에 서서 다 숨겨놓고 하나님 나 지켜보세요, 잘해볼게요, 그 말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 밖에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며 아버지를 폭행하는 아버지처럼 돼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시면 크게 혼날 거라고만 생각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버려질까 덜덜 떠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어떡하지? 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사랑 밖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리만 느껴질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저 밖에 있는 것만 같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도요, 자녀를 이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칭찬할 일이 많게요, 혼낼 일이 많게요. 여러분, 저도 커봐서 알고 여러분 모두도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크면 클수록 혼낼 일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요, 아시잖아요. 빵구만 잘 껴도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줬다고요. 아닌가요? 아기 때는요, 털음해가지고 여러분 그 트름하다가 아기 우유가 이렇게 쑥 쏟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내 옷은 다 지저분해졌는데 어이구 잘했다 등 두드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 걸음마를 하기 시작해요. 한두 발짝 걸었다고 칭찬해줬어요. 우리 다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어김없이 부모의 손이 찾아와서 안아주었고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억울하셨습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주시니 막 화가 나셨어요? 나 좀 앉아있으시다 하나님. 저희 자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걸음마 배울 때 제가 걸음마를 열심히 좀 해주려고 그 걸음마 미는 거 있습니다. 유모차 같은 이상한 거 탁 잡고 이게 질질 끌면서 걸음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걷다가 힘든지 털썩 주저앉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서 다시 거기에 잡혀 누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다 못해서 나중에 짜증을 콱 내는 거예요. 애기도 짜증은 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힘들지만 잡아라. 밀어줄 테니 가라. 왜 좀 더 크고 나니까 혼낼 일이 많냐고요?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도 잔소리라고 그래요. 나는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왜 나를 미워하냐고 그래요. 나는 잘 되라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소리쳐요. 나는 잘 되라고 예쁜 말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냐고 소리쳐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기에 힘들어해도 의자에 앉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리는 문제 포기하면서 나 안 할래 외치면 앉아. 그리고 다시 시킵니다. 때로는 못난 말을 입에서 내뱉을 때에는 그 말은 잘못된 말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게 좋을 거야. 좋은 말을 알려줍니다. 그럼 아이는 말한다고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쁜 말이니까 못하게 하죠. 그런 말은 사람 관계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니까 막게 하는 거죠. 자유를 침해한 건가요? 아이를 억압한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못 살게 군 건가요? 아니요. 잘 살아가라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잘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 받으셔야만 합니다. 못한 거 들춰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지켜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이 세상 안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살아가라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이 사랑이 싫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집 밖을 나가버려서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보겠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보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 믿음에 휩싸여서 내가 믿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지식이 믿음이 되어 있고, 내 정보가 믿음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은 진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한 채 진짜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서 아침 예배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습관대로만 남아있는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폭행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기하시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도 잘했다 칭찬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하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멋지게 지키고 가장 멋지게 안아주실 겁니다. 어느 날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자라고 이야기해도 안 자요. 그래서 가서 이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시 문을 열면 눈을 탁 감고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잘 자고 있구나. 아유, 잠을 안 자는 줄 알았는데 잠이 들었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눈을 더 질끈 감아요. 그때 제가 말해줘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너가 잘 크도록 아빠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잠복의 무리 와도 지켜줄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빠는 늘 네 옆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배시시 웃으면서 자고 있으면서 뒷발을 쑥 벌리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낸 이유도요, 잘 자라고 혼낸 거예요. 그렇게 혼났지만서도 다가가서 지켜주겠다 말한 이유는 아버지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합시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사랑 밖에서 감출 것 다 감춰버리고 하나님한테 안 보여드릴 건 안 보여드리고 골라가며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훈육 받으십시오. 양육 받고 교육 받으십시오. 그러다 칭찬 주시면 머리 한번 쭉 내밀고 쓰다듬어 달라고 칭찬도 좀 부탁드려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때 지켜지는 것이 바로 야, 아버지가 날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다 경험해 보셔야만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진짜 믿음이 그제서야 내 안에 생성되기 시작해요. 믿음을 지키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주님이 날 구원하신다, 이거 열심히 말하고 있으면 믿음을 지키는 건가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열심히 여러분 1000번 외치면 내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할 리가 없잖아, 나 같은 사람을 말이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건가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채찍도 날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교육도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길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분 진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왜 그러느냐,
훈육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 훈육을 받을 때에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다 보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해질 수도 있죠.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저지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실수도 바로잡기를 원하시지 그 실수를 책망하시고 비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거쳐가며 그렇구나, 하나님은 날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셨구나 하는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 그들을 양육할 때에는 100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씩 안아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잘 때마다요, 제가 그 친구들을 키울 때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던 게 매일 밤 잘 때마다 안아줬습니다. 안아주며 말해주었죠. 네가 너무 밉지만 오늘 밤으로 털어내자. 내일부턴 다시 사랑하자. 또 말을 잘 들은 친구가 있으면요, 또 안아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만큼만, 딱 오늘처럼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밤 안아주다 보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너무 고단할 때 사무실에서 막 잠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와서 막 깨웁니다. 제가 야, 왜 무슨 일이야? 자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자야지. 이제 자야 될 시간이니까 자고 있잖니. 근데 왜 안 안아줘요?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저 자다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좀 자지 이것들아 하면서 또 안아줘요. 그러면서 또 칭찬해주고 이야기해줘요. 그들은 그리웠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른의 사랑이, 그게 너무너무 그리워서 안아달라고 외친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외로이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나는 믿음 지키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괴롭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느끼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으니 그 믿음 안에 서라고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고백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한 채 나 자신을 지키겠노라, 믿음을 지키겠노라 소리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실수를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육받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